할렐루야. 1월 21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사렛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근데 그것은 유월절을 바로 앞두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그 사건과는 좀 대비되게 또 한 번에 다른 여인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식사를 청했지요. 예수님께 식사를 청했다는 것은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한 죄인인 여자, 당시에 죄인이라 그러면 보통 창녀와 같은 그런 여자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가 보기에도 기생과 같은 그런 여자예요. 술집 여자 같은 그런 여자인데, 그런데 그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 식사를 할 때는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옆으로 누워서 있는 형태로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좀 기대서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형태로 있는데, 예수님 발쪽에 와서 울면서 눈물을 거기서 흘리고 그 눈물로 그 머리털로 다리를 닦고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면서 여인의 그런 몸차림이나 형색을 보고 나서, 야, 이 예수님이 만약에 진정한 예언자라면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고 제지를 했을 텐데 저 여인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하고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돈누리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빚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이제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면 2년치 연봉이라고, 2년치 연봉 정도 생각할 수 있죠. 2년치 연봉이면 그냥 쉽게 계산을 했을 때 한 20만 불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은 20만 불 정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2만 불 정도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이 둘 다 탕감을 해줬을 때 누가 더 좋아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좋아하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성격이 뒤끝이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예수님도 항상 뒤끝 있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 들어올 때 발짓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올리브 오일도 발라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씻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분명히 사랑 차이인 거죠. 왜 사랑 차이일까? 주님께 사랑을 많이 입고 나서 제 용서함의 받음을 깊이 느끼는 그런 가운데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들어올 때 물도 안 주고, 발씻을 물도 안 주고, 올리브 오일도 안 발라주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거죠. 7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살한다. 굉장히 트리키한 그런 구절이지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를 많이 받으려면 많이 죄를 져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는 죄를 더 많이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이 여자는 많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인 시몬은 적게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적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적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겠습니까? 그렇지요.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많이 용서를 받는다면 그런다면 주님에 대한 더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더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겠네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잘 보지 못하면
이상한 그런 궤변을 만들어서 더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시대에도 있었어요.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많이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이 영적인 죄를 얘기하거든요. 육체적인 죄, 마음의 죄, 영적인 죄가 있을 때 영적인 죄가 있는데 영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행위의 죄에 집중되어 있는데 영적인 그런 죄는 어느 사람이나 다 비슷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를 지금 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특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 사람은 죄를 짓는 게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더 사랑을 표현하느냐. 이의원이 사랑을 표현한 거 보니까 이의원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런 죄 용서함에 받은 그런 은혜를 지금 잘 느끼고 그리고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직도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그런 선포를 하지? 여러분, 죄 용서에 대한 그런 선포는 주님만이 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시작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 용서함을 선포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죄 용서함을 선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죄 용서는커녕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을 명확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속하겠는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고 죄인인 한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죄인인 여자 쪽에 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의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겠죠. 오늘 주님께 사랑을 표현한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그런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목장을 정성껏 그렇게 잘 세워가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다 드러나서 보통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때 감정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런 감정을 가졌구나. 저 사람이 마음을 쓸 때 저 정도를 쓰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쓸 때 이 정도의 그런 마음을 쓰고 있구나를 우리는 그냥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한다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사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순전한 그런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내 진심을 다 아신다. 그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거,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지 못해도 주님은 이미 아신다. 주님은 다 아시고 이미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만방에 선포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더 사랑을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 교회를 세울 때 진심을 가지고 잘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또 진심으로 잘 사랑하여서 섬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러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알라도 목자님, 폴알라도 목부님, 장태호 선교사님 그리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원들을 보내주시고 목장에서는 영혼을 더 잘 맞이할 수 있는 목장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목장이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또 보내주실 때 귀한 그런 그 만남을 갖고 목장 가운데서
영적인 그런 가족으로 잘 받아서 또 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한마디의 말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다 함께 경험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다 없애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며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들을 잘 표현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내 사랑함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 하는 그런 칭찬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받는 복된 그런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듯 섬겨서 참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 영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날라도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열정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닐 때마다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폴 알라도 목분이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 목장을 세워갈 때 주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장태호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러시아 사람들과 또 고려인들을 또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선교의 그런 열매를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저 삼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목원들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러시아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가정교회 모습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장마다 새로운 그런 목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목원들이 목장을 보면서 영적 가정의 풍성함과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장을 세워갈 때마다 하나님 따뜻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풍성한 목장을 잘 세워서 누가 오든지 다 감격하며 감동하며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1월 21일 목요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또 생활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늘 주의 품 안에서 평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수하는 일도 막아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재앙도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만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